네, 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본문이 길기 때문에 같이 읽으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 남자친구들이 한 절, 여자친구들이 한 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친구들부터 19절 읽고 여자친구들 20절 읽고 이렇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오늘 읽었던 좀 긴 본문을 가지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새해가 되었으니까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이 인사 1월 1일에도 진짜 많이 하셨을 거고요. 이제 돌아오는 설에도 굉장히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 인사처럼 2025년에는 어떠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래도 학생이니까 성적이 오르는 것, 고3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것, 그냥 건강하게 한 해 보내는 것, 무엇보다도 남친과 여친이 생기는 것, 네, 이런 수많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가깝게는 이번 설 명절에 이제 내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다고 오랜만에 보는 친척분께서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을 주는 것, 이런 것을 기대하는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새해가 시작되면서 매년 똑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해왔지만 이게 정말 어떤 복인지,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복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고 또 나조차도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무엇이 복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읽었던 이 본문들을 가지고 무엇이 복인지 이렇게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에는요, 크게 두 성경인물이 등장합니다. 되게 대조되는 인물인데요. 한 명은 어마어마한 부자고 다른 한 명은 거지입니다. 자, 본문에 나온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떤 삶이 복되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민이 되시나요? 고민도 안 되고 부자인가요? 네. 이 두 사람,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지,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자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부자입니다. 우리 19절 한 번 더 띄워주시면요. 19절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께서 한국사를 잘 배우고 계신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조선시대의 왕들은 어떤 색깔의 옷을 입었을까요? 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네요. 네. 조선시대 왕의 색상이라고 하면 이 빨간색이 떠오르실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의 옷이 뭐냐라고 한다면 자색, 보라색 옷이에요. 근데 왕만 입을 수 있는 옷을 지금 입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냥 부자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왕처럼 보일 정도로의 부자의 모습이 오늘 등장하는 이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적당한 부자가 아니라 뭐 일론 머스크, 우리나라로 치면 이건희 회장, 이 정도 되는 정말 큰 부자였다라는 거죠. 특히 이들이 매일매일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느 정도일까 추측을 해보면요. 최근에 조세호라는 연예인이 결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결혼식에 사람들이 참 많이 왔는데요. 그때 식사 비용으로 한 2억에서 3억 정도가 들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식사를 지금 매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엄청난 부자인 거죠. 그런데 이 잔치를 혼자서 보낼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고요. 그 사람들도 이 사람의 초청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을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아부하고 이런 정말 이 사람만이 주인공 되는 게 이 잔치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자, 반대로 또 다른 주인공인 나사로를 한번 살펴봅시다. 나사로 우리 20절 21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나사로는 거지입니다. 근데 그냥 거지도 아니고요. 헌데투성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큰 질병을 앓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질병은 나오진 않은데요. 정말 좀 이렇게 거동이 힘들 정도로 정말 큰 질병에 걸려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나사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도 고프고 아픈 가운데 있는데 옆에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나사로 옆에는 누가 있을까요? 네, 개가 있습니다. 개 너무 귀여운데요? 개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반려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가 어떤 시대인지 좀 고민을 해보면요. 당시에는 굉장히 가난한 시대였어요. 목사님 아까는 부자가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부자는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우리도 가끔 TV에서 보는 사극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왕은 엄청 잘 살아요. 양반도 잘 삽니다. 근데 왕이 막 정말 많은 반찬이 나와 있는 밥을 먹다가 가끔 한 번씩 백성들을 비춰주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보통 옷도 한 벌밖에 없어서 되게 꾀지지한 옷을 입고 있고요. 보통 하루에 한 끼 정도 먹는다라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모두 다 한 끼 정도 먹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반려견을 키울 수 있을까요? 아니, 반려견을 주면 나도 못 먹고 우리 가족도 못 먹는데 이런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깨예요. 들깨도 사람들이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먹어야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조차 잘 버리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앙상하게 뼈만 남았을 들깨입니다. 들깨가 배고픈데 그 맨날 잔치를 벌이니까 그 집에는 얼마나 좋은 냄새가 나겠어요. 후각이 발달한 개가 음식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다가 나사로를 본 겁니다. 근데 그렇게 와서 사람을 봤으니까 원래 나사로한테 가서 꼬리를 흔들면서 먹을 걸 달라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개가 나사로에게 가서 상처를 핥아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앙상한 개가 보기에도 나사로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사로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개에게도 동정을 받을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던 두 사람이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 22절인데요. 22절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던 거지, 그리고 왕처럼 정말 모든 걸 다 가져서 정말 평생을 살아갈 것처럼 누리고 있던 그 부자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부자도 정말 왕과 같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아니면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두가 다 동일하게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상 그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을 정복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인간은 공평해지고 평등해진다라는 것이죠. 잠시 동일선상에 있었던 부자와 거지는 죽음 이후에 다시 또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23절 이후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입고 부자는 지옥에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요. 이 땅에서 살 때는 거지는 너무도 비참한 삶을 살았고 부자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채로 살고 있다가 이렇게 죽음이라는 공간에서 잠시 만났다가 다시 죽음 이후에 거지는 위로 올라가고 부자는 지옥으로 내려가는 어떻게 보면 크로스되는 대조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이 성경의 저자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기독교인들이 받는 복이란 결국 천국 가는 복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복은 기대할 게 없고요.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꾹 참으십시오. 그냥 나중에 천국이나 갑시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본문일까요? 기독교인들이 받을 수 있는 복이란 건 결국 천국 가는 복밖에 없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굳이 오늘 왜 나와야 될까요? 만약에 죽기 전날을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죽는 날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정말 교회도 나오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죄 짓고 막 살다가 그래도 천국은 가야 되니까 전날 회개하고 다음날 천국 가면 이것도 누리고 이것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곳에 나와야 될까요? 목사님 그 생각은 못 해봤어요. 목사님 천재인데요? 이런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면 이 땅에서 과연 받을 수 있는 복이라는 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천국 가려는 게 맞죠. 근데 우리가 죽는 날을 알 수가 없잖아요. 마치 보험 같은 겁니다. 우리가 언제 사고 날지 몰라서 보험에 드는 것처럼 언제 죽을지 몰라서 내일 가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처럼 오늘 열심히 교회에 오는 거죠. 정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만약 우리가 받는 복이 정말 죽어서 천국 가는 복밖에 없다면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이걸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요. 우리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천국은 어떤 곳이고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설교 때는 대답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다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금은보화로 가득한 곳일까요?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불로만 가득한 곳일까요? 사실 이건 예시에 가깝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4살, 5살 정도 되는 조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교도소가 어떤 곳인지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제가 한번 검색을 해왔거든요. 그랬더니 검색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두산백과에 따르면 징역, 금고, 구류 등 자유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자를 수용하여 행형과 교정처우를 시행하는 장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우리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근데 4살, 5살이 이걸 듣고 그렇군요 라고 대답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곳에 가면 젤리를 못 먹어. 그곳에 가면 뽀로로가 없어. 그곳에 가면 엄마 아빠를 못 만나. 심지어 티니핑이 없어. 이러면 애들 무너집니다. 애들 눈높이에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의 눈높이에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지옥이 불만 있고 천국이 금은보화만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천국과 지옥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지옥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은혜가 철저하게 끊어진 곳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물 한 방울 같은 은혜마저도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오늘 내가 너무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근데 이 힘든 일을 겪고 너무 고통 중에 있는데 나를 위로해 줄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가족도 없고요. 친구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돌아가서 편히 쉴 집도 없습니다. 내가 불편한 일을 당했어요. 범죄를 당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변호해 줄 선생님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제도도 없는 곳입니다. 정말 모두가 날 괴롭히려고 하고 나를 속이려 하고 나를 고통 주려고 하고 날 때리고 그런 공간이 그것만이 반복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그곳에서는 날 걱정해 주는 것, 날 사랑해 주는 사람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은혜가 정말 단절된 곳이 바로 이 지옥이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동일한 선상에서 하나님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성경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적으로 이해했다면 이제 그곳에 가서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더 연결해서 보면요.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 힘쓸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행복했던 순간, 좋았던 추억, 날 사랑해준 사람들 이런 것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천국에서는요. 이거에 100배, 1000배 그걸 매일매일 누리는 공간이에요. 거기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랑 완벽히 닮아서 나를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 할까 그 고민만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 겁니다. 내가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나도 선행을 행하려고 할 거고요. 내 선행을 받아주는 그 사람도 최선을 다해 반응해 줄 겁니다. 나는 매일매일 너무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곳이겠죠. 물론 그곳에 맛있는 음식도 있고 질병도 없고 금은보화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있다고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와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이 이처럼 대단하기 때문에 다시 돌고 돌아서 여기는 꼭 가야 되니까 보험처럼 오늘 오고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분명히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천국을 맛본다. 천국을 경험한다. 이런 표현들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천국을요. 완벽히 경험해보지 못할 겁니다. 근데 천국을 조금씩 맛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게임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체험판을 해보는 거랑 비슷한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과 이 그림자는 닮아 있어야 됩니다. 체험판과 본 게임은 닮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천국이 금은보화로만 가득한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자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부자가 돼야지만 금은보화가 가득한 천국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천국이 하나님으로 가득한 곳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곳을 부자가 된다고 맛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맛봐야 될까요? 바로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정말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꼈다면 그게 교회이든 학원이든 학교이든지 상관없이 그게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다시 한 번만 더 부자와 거지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부자에 대해서 한 번 더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20절, 21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거지 나사로는 왜 부잣집 앞에 있을까요? 이게 사실 한글 번역에는 잘 표현이 안 돼서 그런데요. 지금 나사로가 직접 온 게 아닙니다. 나사로가 아마도 너무 큰 질병 가운데 움직일 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을 사람들이 이 부자의 집 앞으로 옮겨준 겁니다. 왜 옮겨줬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직접 고쳐주고 이들이 직접 병원 데려가줘도 되는데 이들은 그럴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오늘 한 끼 먹기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을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을 도와주고 병을 고쳐주면 오늘 나 밥 한 끼 정도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굶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못 도와주는 거죠. 근데 정말 다행히도 우리 동네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사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집 앞으로 이동시켜 준 거예요. 부자가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매일매일 잔치를 베푸는데 정말 그 잔치, 그 음식 중에 하나만 이 사람에게 줘도, 아니 돈이 충분하니까 아무리 큰 질병이라도 충분한 치료비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지금 그 부자 집으로 이동시킨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부자는 이 나사로를 도와줬나요?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이 사람을 옮겨서 부자 집까지는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개마저도요, 그 상처를 핥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부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힘든 상황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데 부자는 관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 저자가 일부러 개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개도 도왔는데 부자도 돕지 않았다. 이 부자는 개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이것을 성경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변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파티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 거고 얼마나 재밌게 즐기다 보니까 아니 문 밖의 일에 몰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바깥에 그렇게 아픈 사람 있는 줄 알았으면 도왔겠죠. 근데 놀다 보니까, 즐기다 보니까 밖에 누군가 있는지 몰랐겠네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 24절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거 누가 한 거냐면 부자가 한 말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두 번째 줄에 나사로를 보내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지옥에서 천국을 봤는데 내가 언제 본 듯한 사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자기 집 앞에 있던 그 거지의 얼굴뿐만 아니라 이름 세 글자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름은 아는데 아픈 줄 몰랐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은 겁니다. 목사님, 무조건 도와야 됩니까? 아니, 물론 돕는 행동은 착하고 선하고 장려할 만한 행동이지만 이 나사로가 부자에게 돈을 맡겨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냥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돕지 않았다는데 이걸로 지옥 가는 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부자가 맨날 그렇게 도왔으면 부자가 못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까지 외면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정말 돈이 제일 중요했고 그랬기 때문에 돈 모은 데만 혈안이 되어서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크나큰 부자가 되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엄청난 부자이지만 100원짜리 하나라도 옆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과 내가 넉넉하진 않아도 옆 사람의 필요에 기꺼이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누가 더 멋진 사람이고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학교에서 늘 1등해요. 늘 1등 하는데 1등에만 집중 아니라 옆에 사람을 도와주기는커녕 맨날 옆에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꼴찌를 해요. 근데도 옆에 사람이 필요하면 기꺼이, 그 사람의 필요에 기꺼이 공감해주면서 그를 도와줍니다. 누가 성공한 사람이고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인간적인 사람이냐는 겁니다. 인간적인 건 꼴찌지만 성공은 1등일까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복받았다라고 표현하고 말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물론 정확히 말해서는 거지 나사로를 돕지 않아서 지옥에 간 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뭐 가끔 한 번씩 도왔으면 천국 가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선행했으면 천국 가고 이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럼 지옥에 가고 있나요?
이 부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 부자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사람은 이 시대로 따지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아무도 돕지 않아요. 내 것을 나누지 않아요. 이웃사랑의 계명은 아는데 이웃사랑을 행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돕지 않은 게 잘못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없음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라는 것이 이 돕지 않음으로 표현됐다 뿐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지고 모든 걸 다 누린 사람인 것 같았지만 결국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살아간 겁니다. 반면에 우리 또 다른 주인공 나사로도 한 번 더 살펴봅시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살펴본 것처럼 거지이면서 병자입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을까요? 우리 22절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천국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네, 천국 간 거 복인 건 알아요. 천국 갔다라는 것 정도만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그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사로 같은 상황이에요. 나사로의 상황입니다. 나사로는 도대체 뭘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사로의 상황이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 하나는 주셔야죠. 하나님 돈이 없으면 몸이라도 건강해야죠. 불평불만하는 게 훨씬 더 맞아 보입니다. 근데 이 지경이 되도록 이 지경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첫 번째는요. 아무리 기독교인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도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오고 내가 정말 이 시간 다른 친구들은 학원 갔지만 내가 이 시간 예배 드리러 왔고 뭐 부모님이 날 위해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꼭 성적이 오르거나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거나 이런 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병에 걸려서 꽤 오랫동안 고생할 수도 있어요. 대학 진학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내가 바라는 소원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는 복받지 못했다 라고 고백하고 싶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약속한 복이 아닌 거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던 것일 뿐이고요. 성경에서 약속한 복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복이 뭐냐면요. 다시금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그게 천국을 맛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배에 왔으니 내가 예배 어떤 상황에서도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러 왔으니 내가 앞으로 복 받겠네가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드렸으니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지가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니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나사로를 보면 나사로는 정말 멋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려움 가운데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믿음 그 하나만으로도 멋진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부족한 걸까요? 이 시대, 그 시대를 한 번 더 봅시다. 그 시대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다수였고 부자는 소수였어요. 근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제대로 믿는 자가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말 패역한 시대, 예수님을 못 봤던 시대에 나사로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믿음, 신앙을 소유하고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렌즈를 우리 이 시대로 가져와 보죠. 이 시대의 부자는 많은가요? 물론 뭐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부자들이 자꾸 뭐 보도되고 올라오고 SNS를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전 세계로 보고 전 인구적으로 비교해 볼 때 부자의 숫자는 극소수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처럼 정말 나사로와 같은 왕 같은 부유함을 가진 부자라고 하면 정말 소수겠죠. 근데 믿음으로도 한번 봅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은 그럼 다수인가요? 물론 교회 진짜 커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죠. 근데 이것도 또 줄여서 나사로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굳건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는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국 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믿는 자가 소수인 이 시대 가운데에서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을 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십니까? 진짜 부러우십니까? 믿음을 부러워하십니까? 믿음이 최고라고 하는데 믿음만 있으면, 신앙만 있으면, 하나님만 있으면 이라고 교회에선 고백하는데 정말 삶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십니까? 부자를 바라보다 보면 부자를 여러 가지로 검증하거나 이렇게 하고 부러워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자는 그냥 부자라서 부러워합니다. 부자가 인격적으로 어떠한지,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얼마나 착한 일을 행하는지 이런 거 크게 관심 없잖아요. 근데 그 부유함 때문에 그냥 부러워합니다. 근데 믿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믿음만으로는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근데 목사님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믿음도 있고 부자면 좋잖아요. 둘 다 가질 수는 없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비슷한 거라고 한다면 둘 다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두 개가 가치가 굉장히 차이 난다면 어떨까요? 하나가 어마어마한 가치고 하나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러면 이 대단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 작은 걸 부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양자택일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다이소 장난감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닌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닌텐도 가진 사람이 다이소 장난감을 부러워할까요? 부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제일 아끼면서 잘 가지고 놀다가 닌텐도가 생긴 뒤로는 어디 갔는지 찾아보지도 못할 겁니다. 포토 한 장, 포토카드 한 장, 정말 흔하디 흔한 그냥 아무거나 뽑아도 맨날 나오는 그 포토카드 한 장과 딱 10명만 뽑는 팬사인회 초대권. 어떤 게 부러우십니까? 내가 팬사인회 초대에 내일이면 가는데 어떤 친구 한 명이 와서 포토카드를 나에게 자랑합니다. 너 이거 없지? 부럽네. 네, 그 정도지. 내가 뭐 내일 가서 직접 찍으면 되는데 내가 막 진짜 사무치도록 부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리보 한 봉지와 무제한 최고급 뷔페. 내가 뷔페에서 진짜 배불리 먹고 나왔어요. 근데 어떤 애가 하리보 한 봉지를 나에게 이렇게 자랑합니다. 부러울까요? 하리보 무제한데 최고급 뷔페 하루만 이용하는 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텐데 하리보는 한 봉지고 무제한 뷔페를 매일매일 이용할 수 있다고 해봅시다. 이 비교할 가치가 아니잖아요. 마지막 신상 핸드폰이래요. 이거는 좀 괜찮은데? 근데 내가 삼성전자나 애플을 내가 소유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곧 상속자래요. 아니 신상 핸드폰 나 이거 새로 생겼다. 그래 이 정도라는 거죠.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위에 네 개는 참 택하기 쉬웠는데 부자와 나사로는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다 저쪽으로 가다가 마지막엔 턴을 하실 겁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신앙은 뷔페입니까? 아니면 하리보에 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은 삼성전자급입니까? 아니면
다이소 장난감 정도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헌신해라, 복종해라, 모든 걸 다 바쳐라 이러면 사실 하나님이 나쁜 분이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소유해 버리니까 나머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뷔페로 배가 불렀는데 하리보 내가 좋아하니까 먹으면 좋죠. 안 먹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부자면 뭐 좋죠. 부자가 아니어도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학 한 번에 못 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건 결코 1도 줄어들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히 내 곁에 계시니까요. 제목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로 시작했습니다. 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앞으로 이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맛보는 것, 천국에서도 이 땅을 누리는 것, 이게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참 인간이 잘 금방금방 잊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설교를 마무리할 쯤에 이걸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설교 중간에 찬양을 들려드리는 것, 찬양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게 흔치 않을 텐데요. 저는 음악의 힘을 빌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도 무언가 외울 때 노래로 외워서 길게 기억에 남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어떤 설교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이 찬양 가사가 여러분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후렴 가사가 여러분께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계속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4분 정도 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정말 찬양을 잠잠히 묵상하셔도 좋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이유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함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뭔가 결정하는 것들이 있다면 진짜 그런 것들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셨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 같이 듣고 한 절만 더 살펴본 다음에 설교 마무리할게요. 우리 찬양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행복임을 고백하십니까?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도우셨을까요? 우리 30절, 마지막으로 오늘 30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가 지옥에서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서 말씀을 전하면 이제는 믿지 않겠냐고.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안 들어준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죽었다 살아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사로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믿음의 금수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 나사로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왜 믿음이 없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사로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나사로는 나사로가 대단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 덕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어 놓으신 그 덕분에 나사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맛보기 위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천국을 맛보기 위해 뭘 더 해야 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더 열심을 내고 뭔가 더 성취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은혜로,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올 1년 정말 다른 거 말고 이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복, 이거를 온전히 누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올 한 해가 끝나갈 때 내 입술에서 나 다른 건 몰라도 올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했다. 나 진짜 천국을 맛보았다. 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올 한 해 너무 행복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